저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어머니의 간증들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유독 기독교를 싫어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집안엔 우화가 끊일 날이 없어 저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늘 일을 하셔야 했던 어머니는 마가복음 테이프를 구해서 틀어주셨고 그 말씀 속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너무나 은혜로워 어린 마음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이랄 것 없이 말씀에 젖어들었고 한 번의 의심도 거부도 없이 그렇게 당연하게 하나님께선 저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를 매일 한 장씩 읽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여러 방법으로 응답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바로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제 행동으로 인해 오해가 쌓여갔고 제 안에 억울함과 함께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생각은 정신병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현명한 친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세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자기 전에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제게 율법이 되어 안 하면 마음이 불편했고 그래서 하자니 너무 갑갑하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 것을 핑계삼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세상을 알고 싶어요. 세상에 사랑받고 싶어요. 이제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고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경책을 읽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방황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가장 좋아했고 말씀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제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의논드리며 깊이 고민하는 시간 없이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기 시작했으며 제 모든 에너지를 오직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것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더 상처받았고 절망했으며 불행해져 갔습니다. 성령님은 늘 저를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 백성의 눈치를 보기로 결정하고 현실을 지옥처럼 살다간 사울과 닮은 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련한 저는 제가 무슨 기도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편식하지 말고 구약을 좀 읽어봤더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탄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꽃 같은 젊은 날은 의미 없는 방황으로 허비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시도로 저는 호주로 떠났고 약 1년 반 동안 그간의 제 삶을 뒤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거란 망상은 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교만은 쉽게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 노력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서 미워할 것들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완벽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마주한 저는 깊은 허무주의에 빠져 그저 죽음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배워온 바로는 자살은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몰랐던 제 지난 날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제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불쑥 제 안에서 그럼 너 다시는 죄 못 지어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갑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다면 내가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미워하겠노라 결단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떠날 때처럼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무엇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고 힘써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을 다짐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짐을 하고 나자 그동안 내가 세상에 속아왔다는 분노가 주체할 수 없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결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저는 어머니께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남편과의 교제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확실한 뜻을 따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실 제게 결혼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겠다는 발버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제 안의 분노들을 조금씩 치유해 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성산설을 믿어왔습니다. 제 안의 양심이 언제나 작은 죄에도 저를 질타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통해 제 자신의 선이란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변해가는가를 볼 수 있었고 제 자신의 한계와 이기심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또한 천사라고만 배워왔던 때묻지 않은 아기는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지만 선한 것은 끊임없이 가르쳐도 습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비로소 그 경험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뇌는 게을렀고 저의 육체는 연약했으며 저의 감정은 수시로 변해 믿을 수 없었고 저의 마음은 경험한 것 외의 것은 알 수가 없다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미디어를 통해 배운 동성애의 이미지로 인해 동성애도 이성 간의 사랑과 같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태어난 그들이 가장 힘든 당사자들일 테니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이기심과 함께 나는 이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의인이다라는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모르고 그저 위선에 취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염한섭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서야 동생이는 제가 생각한 사랑이 아니었고 타고난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키우고자 하는 악한 전략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악한 세력들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한 번도 카톨릭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마리아를 섬긴다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기의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라며 마리아를 부탁하셨기에 그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톨릭에 대해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서로 배척해야 하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양서적이라 생각하여 테레사 수녀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며 죽기 직전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그래, 이렇게 하면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지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니 기도에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평소 전도에 대한 무거운 짐을 느끼던 저에게 가벼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기에 그 말을 붙들기 시작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모든 미혹된 자는 자기 욕심을 따라 미혹된다는 성경 말씀대로 저는 자기의 의에 빠져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나의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있었으면서도 겉으로 좋아 보이는 온갖 위선적 이유들로 포장된 것들을 붙잡았던 것임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런 주장이 바로 WCC 종교 통합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런 것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지 속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길을 갈 뻔했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오게 된 곳이 바로 여기 사랑침례교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를 참소하며 절망하게 했습니다. 너는 왜 완벽하지 않냐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 저의 선택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선택들 안에 제 마음가짐을 조명해 주심으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식과 위선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의 욕심을 따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속아왔고 그것들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 버렸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지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망가진 저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만 꼬박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선택의 자유를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저는 참 자유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종교 행위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율법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규칙을 만들듯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걸을 때 저는 제 양심의 호소에서 자유로워졌고 비로소 제 스스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원하여 지키게 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법은 심히 가벼우며 아름다웠습니다. 말씀대로 길 위에 풀 한 포기조차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셨고 사랑이셨습니다. 이제 제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 같아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에 저는 기쁘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받는 사랑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